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청년이에요.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했대요. 그러면 형제요, 결혼하세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결혼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청년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 형제가 영원히 사는 영생 불로초를 얻고자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뭘 가져갔어요? 영지버섯. 그게 불로초인 줄 알고 가져갔대요. 여러분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불로초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법을 우리가 진시 형제가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예, 저쪽으로 가서 찾았으면 복음을 제가 받았으면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텐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끝나는 거 반가워할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붙잡고 또 지나온 청춘을 돌이켜보면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재산을 내게 있는 물질을 붙잡고 또 이름을 남기려 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에 늘 우리 드는 그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 자체보다 사실은 더 두려운 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두려워요. 내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막 남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재산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은 말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뭘 심어줬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혼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도 오늘 영생이 있는지,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도 똑같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오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이 율법 교사 이 사람만의 질문일까요? 우리 모두의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우리는 영생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을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영생을 묻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영생을 묻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자비 얘기가 등장을 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영생을 묻고 있는데 왜 사랑이 나오죠? 영생을 묻고 있는데 왜 자비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왜 마지막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 얘기가 끝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달 달력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이번 달 뭐예요?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라는 저 달력을 여러분 한 달 동안 볼 거예요. 집에 달력 안 뜯는 분도 있을 텐데 뜯으세요. 사랑의 통로예요. 사랑의 통로. 오늘 이 본문을 한 3주 전에 제가 한 4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 말씀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이 본문이에요. 원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영생이에요. 이 율법 교사가 던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전체 주제예요. 논지란 말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이 본문이 어떻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난감했어요. 왜 영생을 묻는 자리에서 사랑이 등장합니까? 왜 자비가 등장합니까? 왜 마지막은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 맺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생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오늘 설교 전체를 이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첫 번째, 뭡니까? 영생은 아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누구보다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신가요? 곧바로 오늘 그에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가장 잘하는 말씀으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힘없이 줄줄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절이죠. 시작. 정답입니다. 틀린 답이 아니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100% 정답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에요. 황금률이에요.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의 대답을 인정하셨어요. 뭐라고요?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더 공부해야 돼. 더 연구해. 더 율법에 대해서 더 능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단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행하라. 이 행하라는 원어는 뭐예요? 한 번 행동하고 한 번 실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목숨으로 사랑하고 온 힘으로 사랑하고 온 뜻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세마 말씀 6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 세마 말씀을 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강조한 말씀들을 다 이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스스로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사실 이 사람은 무너져야 했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오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은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29절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까?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그가 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뭐였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범위를 좁혔고 넓히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의 범위를 좁힌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했던 그 예를 들었죠. 쉽게 말하면 저게 뭐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 보면 막 다툴 때가 있어요. 친구들랑 막 다툴 때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친구가 뭐라고 해요? 지금 저기 길에서 줄을 딱 선을 저렇게 긋는 거예요. 너 이리 넘어오지 마.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가 뭐 하고 있어요?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마음에 안 들면 친구 실컷 놀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손 딱 긋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너는 저쪽, 나는 이쪽.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래봤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시네.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는 그 선 하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친구와 원수를 나누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안과 밖을 명확하게 오늘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평소 선이 굵은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선, 분명한 구별된 선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자칫 내 기준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봤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저렇게 선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면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더 시퍼렇고 날카로운 선을 긋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은 이쪽, 저 사람은 저쪽, 내 편은 이쪽, 오늘 저 사람은 저쪽, 내가 도와줄 사람은 이쪽,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이쪽,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저쪽, 그렇게 편을 가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이쪽 저쪽 다 나눈다 이 말이에요. 율법 교사도 바로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세워놓은 그 알량한 사랑의 경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편의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긴 뒤에 거의 죽은 채 길가에 버려두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이 되던가요? 안 나와요.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름도 직업도 신분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교사가 또다시 경계를 만들 것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동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조건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마침 세상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레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아마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뭐예요? 혈통이 섞였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있는 청중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들었던 사람 유대인들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를? 이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는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속 깊은 것을 움직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자비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이동시켜서 그가 모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의 뭐예요? 수고와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자비는 반드시 행동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긍휼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의 경계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마친 후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질문을 던지죠. 아까 우리가 봤죠. 29절에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니까? 누가 질문해요?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차이가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제 대상이 뭐예요? 율법 교사는 뭐예요? 대상이에요. 관심이 대상. 누가 내 이웃입니까? 대상 자체 관심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체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사랑의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산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생은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게 영생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우리는 자꾸 누구처럼 되려고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해서 더 사랑해야 되겠다.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더 착해야 되겠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순서상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는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때 참된 사마리아인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의 경계를 찢어버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먼저 입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겠다. 그런데 곧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저런 자비를 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수를 넘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저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는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보여준 뒤 사마리아인 얘기를 우리 보여준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의 근원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열매 뒤에 사랑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발치에 머물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그리스도로부터서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딱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하고 딱 끝내보세요. 그러면 영생을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더 희생해라. 더 사랑하라. 아마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게 설교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의 근원이신 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어디에서 흘러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소론에 말씀드렸지만 소론할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사랑의 통로가 되지? 이거였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여 섬기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참으로 귀한 열심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섬김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긴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보다 일이 앞서면서 마음이 분주해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빨간 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분주하다 그 원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영혼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 상태입니다. 마르다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뭐예요? 사랑의 일이 많아질수록 사랑의 근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노의 책망의 목소리가 아니고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방에 흩어진 그의 마음을 지금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뭐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뭐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 때문에 단 한 가지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꽤 얄미워 보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얄밉지 않겠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세대별로 여자들이 얄미운 여자가 있대요. 1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얼굴도 이쁜데 뭐도 잘해요? 공부까지 잘해. 얄밉대요. 2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가 있대요. 성형수술했는데 강남을 갔다 왔는데 티가 안 난대요. 예. 티가 너무 나는 사람도 있고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40대가 보는 정말 얄미운 여자는 뭐냐면 골프 치려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놀러 다니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명문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 너무 얄미워. 50대가 보는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 그래도 살이 안 찌는 여자. 얄밉대요. 80대가 보는 진짜 얄미운 여자는 늙어가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다반사인데 똑같이 매양 똑같은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사같이 사는 여자가 얄밉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0대 얄미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40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하지 마시고 뭐요?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세요. 왜 이렇게 혼자 일하게 하십니까? 반면 마리아는 뭐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주의 발치에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 저 모습은 누가 하냐면 제자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오늘 뭐예요? 가르침을 받을 때 저렇게 발치에 앉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부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해야 할 일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우선이었고 소중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그녀가 뭐예요? 누구 앞에 머물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더 돈을 더 벌어라. 더 뭔가를 이루어라. 뭔가를 더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예.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라고 했는데 편은 뭐냐면 분깃이에요. 분깃. 인생의 몫이에요. 내가 진짜 붙드는 분깃.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산업, 내 분깃.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돈을 분깃으로 삼고 성공을 분깃으로 삼고 사람들의 인정을 분깃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분깃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마리아가 얻은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녀는 어떤 축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은혜를 붙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영생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께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훗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향유는 노동자 1년의 연봉에 대한 엄청난 값어치의 양이에요. 그 여인은 조금 붓는 게 아니에요. 깨트려서, 아낌없이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오늘 씻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특히 가룟 유다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왜 이것을 가난한 자의 300데나리나 되는 돈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겉으로 들으면 참 그럴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했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막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왕관을 기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두가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나아갈 때 오늘 그녀는 뭐예요? 왕관 대신 십자가를 바라봤고 모두가 영광을 기대할 때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왜 마리아만 알았을까요? 왜 마리아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늘 주님의 발치에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반기 시작이에요. 주의 발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큐티 시간이에요. 주일 오늘 들은 말씀 저 뒤에 끝나고 가면서 주중 큐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또 큐티 책을 보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의 발치에 머무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왜 누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뒤에 마리아 이야기를 비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영생의 열매였습니다. 마리아는 영생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강물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샘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더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신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자비를 열매 맺습니다. 영생은 사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경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영생은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생입니다.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